지난주에 우리는 40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된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당시 초대교회에 순기능적인 일들이 일어난 것이 있고 또 역기능적으로 보이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 있습니다. 순기능이라 하면 그 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모였을 때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즉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가 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역기능처럼 보이는 것은 바로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박해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감금하고 신문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 신문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누가가 정확하게 표시를 해놓았는데 4장 5절을 보시면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렇게 되어 있고 6절을 보시게 되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그리고 대제사장의 문중이 전부 참여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몇몇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 신문을 하는 신문단의 규모가 상식 이상으로 큽니다. 그만큼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사건이 중차대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먼저 이들이 신문을 하게 되어진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표면적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종교적으로 이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에 있어서 예수를 전파하는 이 새로운 공동체는 이단과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단을 대척하는 것처럼 그 당시 유대교가 새로 발흥하게 되어진 예수 공동체를 이단으로 정죄하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몰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런데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제자들을 그냥 놔둘 리가 없겠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제자들을 감금하고 또는 신문을 하는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무엇 때문에 그들을 감금할 수 있었을까? 모든 사람들이 볼 때 타당성이 있어야 감금이 되는 것이고 또 신문도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 종교적인 이유에서 찾은 겁니다. 이런 종교적인 이유가 율법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인데 좀 길지만 읽으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하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예수 공동체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에 적대하는 그러한 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이단의 괴수였던 예수도 처단한 것이고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들도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로 여겨서 죽이는 것이고 그 공동체에서 악을 제하고자
이렇게 감금하고 신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표면적 이유예요. 명분을 갖기 위하여 하는 말이고, 실제적으로 이들에게 있어서 사도들을 박해하는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신의 자리, 그 종교 지도자들의 자리에 위협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죽였던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라고 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자꾸 알려지게 되어지면서 입지가 불안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기에 더 이상 확산되기 전에 진압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들을 붙잡고 지금 신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문의 내용이 4장 7절에 나옵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기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40세에 되어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운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 두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들이 이것을 물었을 때에는 누구의 이름으로 고쳤는지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당연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 그들이 정작 묻고 싶은 것은 그 앞에 있는 말, 무슨 권세로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쳤는데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권세를 갖느냐 이 말이에요. 병자를 고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건데 나사렛 예수,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무슨 권세를 가졌길래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이 권세의 출처에 대하여 그들을 압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 이 신문단들이 지금 사도들을 향해서 이런 신문을 하는 것이 그냥 서로 조차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큰 기세를 가지고 위협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분위기를 우리가 금방 짐작을 할 수 있는데 방금 읽은 7절 말씀 앞부분을 보게 되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그런 신문을 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부 주변으로 삥 둘러서서 그 가운데 집중 포화를 한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마치 쥐새끼 한 마리를 놓고 고양이 무리가 주변을 삥 둘러서서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위협스러운 모습. 그러니까 그 고양이 앞에서 쥐는 벌벌벌 떨 수밖에 없잖아요. 사도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으름장 놓는 이것에 의해서 벌벌 떨 수밖에 없도록 그런 분위기가 지금 조성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세상의 속성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러니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실제 이들은 죄 없는 예수님을 모함을 통해서 음해하여서 죽인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덮여지면 그나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벌벌벌 속으로 떨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만천하에 공개가 되어져 버리면 자기들이 얼마나 율법에 대하여 무지했는가, 얼마나 음모를 꾸몄는가, 얼마나 악하여서 메시아이신 예수를 죽였는가, 이것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어질 때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과시하는 거죠. 힘의 과시를 통해서 자기 속에 내면에 있는 두려움을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드러나지 않도록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사전에 진압을 하고자 하는 이 모습, 이게 사탄의 모습이잖아요. 이미 그리스도에 의해서 제압을 당한 사탄인데도 그래서 이제 자기의 끝이 어디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 벌벌 떨지만 그나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가지고 있는 힘, 그것을
과시하면서 마치 아닌 것처럼 그러고 있는 사탄, 이 세상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이 몸부림, 이것은 우리가 정치판을 보아도 금방 알 수 있죠. 고위 관료직에 있는 사람이 혹시 어떤 일에 연루가 되어서 고발을 당하기라도 하면 처음부터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시인하는 사람 없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 누를 수 있는 데까지 누르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을 역으로 더 고발을 하고 해서 자기의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 성경에서도 그런 인물이 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 요셉을 탐하려 하다가 실패로 돌아가니까 그것이 들통날까 두려워서 그 두려운 마음을 감추기 위하여 보디발의 아내라고 하는 직위를 통해서 요셉을 오히려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잖아요. 이것이 이 세상이 하고 있는 아이러니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가?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어요. 이 사도들은 그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굴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질문한 것에 대하여 아주 명확하게 대답을 해요. 4장 10절에 그 대답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했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다. 무슨 권세로 했느냐? 너희가 죽인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권세로 했다. 이게 사도들의 대답이에요. 얼마나 멋진 대답입니까? 그들은 너희가 무슨 권세로 했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무슨 권세가 있어? 하고 윽박지르고 있는 것인데 오히려 사도들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지금 이 사람을 살렸다 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그들 앞에서 선포하는데 그게 12절에 나오죠.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어떠한 이름도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신 적이 없으시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들이 신봉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들이 얼마만큼 담대하게 선포했을까? 정말 이 말이 담대한 선포인가? 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다음에 곧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조금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그들 앞에서 할 말을 다 하게 되니까 예상하지 못한 반응에 대하여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당황해 하였습니다. 너무나 당혹스러운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예상한 것은 그래서 꼬리를 내리고 벌벌 떨면서 알겠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당당하게 담대하게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매우 당혹스러웠어요. 그 당혹스러워하는 내용이 그 다음 절에 나와요.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여기를 보면 그들이 당황한 것이 세 가지 이유로 나오는데 하나가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들의 말을 통해서 사도들이 얼마나 담대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말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게 위협이 다가오고 있는데 거기에 조금
조금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담대함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 그 반박의 내용이 조금도 흠잡을 수가 없는 출중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 너희들이 무슨 권세로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할 때 더 이상 그들이 말할 수 없을 만큼 너희가 죽인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권세라고 하는 이 말에 어떻게 이 학문 없는 이 범인들이 이런 놀라운 말을 할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당혹스러워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분명한 증거, 다시 일어나게 되어진 그 사람이 그들 옆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더 이상 비난할 말이 없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당황한 나머지 그 다음 행보를 보게 되어지면 사도들을 잠깐 내보냅니다. 신문하는 자리에서 너희들 잠깐 나가 있어 하고는 자기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는 거예요. 자, 더 이상 우리가 지금 비난할 말이 없다. 이미 이 사람이 다시 일어서게 된 것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 이미 표적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구나. 자기들도 부인을 못하는 거죠.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여기에서 보통은 가슴을 좀 치고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라 여기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아무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구나. 우리가 죄를 자복하자. 공개적으로 사과하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매달리자. 이렇게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모여서 기껏 한다는 말이 야, 이제 더 이상 부인할 수도 없고 그저 위협이나 해서 그들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자. 그리고는 경고로 너희들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마 라고 위협하고 방면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그들이 선택한 내용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셔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는 자가 어쩔 수 없이 나타내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설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지릅니까? 밧세바를 범하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남편 우리야를 죽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저지른 죄악들이에요. 아주 끔찍한 죄악들이죠. 1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냥 지나가는 줄 알았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적을 하시죠. 그때에 만약에 다윗이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 같았다면 아마 그 말을 하고 있는 나단 선지자를 그 자리에서 죽였을 거예요. 그래서 입을 함구하여 영원한 완전 범죄로 만들었을지 모르겠어요. 또 그러다가 누군가가 나타나면 또 죽이면 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자기의 죄를 은폐하고 살아갔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회개의 기회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가슴을 찢는 거예요.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리고는 눈물로 자기의 침상을 띄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죠. 그렇게 하면서 그가 다시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기회가 주어져도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힘, 그것으로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도들이
더 이상 하지 마라고 하는 경고의 말을 듣고 이제 그들이 그 말을 하면 우리를 풀어준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서 앞에서 설령 다시 풀려나서는 또 활동을 할지라도 일단은 풀려나야 되니까, 그래서 앞에서 하면 될 텐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9절 20절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냥 하면 끝날 것을 거기에 왜 또 토를 답니까? 너희 말 들을까? 하나님 말씀 들을까?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가 뭘 선택할 것 같으냐? 우리가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아니할 수 없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의 증인이야. 내가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사도들의 당당함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한가. 빛은 빛으로 있는 겁니다. 진리는 진리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어요. 증인이라 증인으로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 내가 이렇게 담대하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보존하여 주실 거야, 그래서 담대했던 것이 아니에요. 네가 나를 죽인다고 그래도 나는 내 정체성을 부인할 수 없어. 나는 빛이야, 나는 진리야, 나는 증인이야. 그렇게 자기 자리를 그냥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담대함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적당히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적당히 대답하고 그때그때 봐서, 그리고 또 나는 내 나름대로 또 내 신앙의 삶을 살고 이러면 될 것 같잖아요. 그렇게 무식하게 고리타분하게 보수적으로 고지식하게 그렇게 꼭 그 말을 해야 되겠어요? 그 앞에서 방면해 주겠다고 지금 하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자기 정체성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을 보세요. 또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세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거 뻔히 알면서 절하지 않잖아요. 다니엘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 알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믿음의 모습을 보이면 내 생명을 보존하여 주실 거야,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한 것은 자기 정체성을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 조금만 뒤로 가면 다 순교하잖아요. 전부 죽어요. 그렇게 고집 부리다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정체성을 부인할 수 없는 이것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자기가 보고 들은 것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고민이 되는 것이,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마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생명을 보존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들고 담대히 나아가면 이 세상이 좀 물러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 거예요. 사도들이 외치면 종교 지도자들이 숨도 못 쉬고 꼼짝부터 벌벌벌 떨고 있는, 이렇게 되어지면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까?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왜 박해를 할 때 그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가? 빛이 어둠을 향하여 진격하면 어둠이 확 물러나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왜 버티고 오히려 빛을 막아서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아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하시나?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명확하게 갖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답은 간단해요. 진리는 권력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고 불의에 대항하여 싸우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리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권력에 대하여서 싸우시는 게 아니에요. 권력을 없애시고 권력을 물리치시기 위하여서 진리로 오셔서 일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불의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그 불의를 없애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권력은 그대로 있어. 불의를 행하고 있는 그 권력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 권력 아래서. 그런 것처럼 이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진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권력이 그것을 막아서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박해를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의아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진리는 진리로 서 있는 그것으로 이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 권력이 사라지지 않는가? 그것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게 그것밖에 남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것으로나마 으르렁으르렁 거려 보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러한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답을 주고 있어요. 4장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고는 명확하게 답변을 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31절 한번 보십시오. 4장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것이 사실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사실 알아요. 이 제자들이 알았잖아요. 안다고 해서 곧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고 만천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안다고 해서 누구나 다 외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그 사실에 대하여 은폐하고자 하는 세력이 위협을 하게 되어지면 그 위협 앞에서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이 증인들 이렇게 법에서 보게 되면 가끔가다 증인들이 증언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경우, 보복이 있을 것에 대한 예상이 될 때 그것이 두려워서 아예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사실을 알고 있어도 나에게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면 말을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위협을 받았고 심지어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겠구나라는 예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담대히 외쳤다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사실, 그것이 이 내면에서부터 전하지 아니하면, 알리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이 내적인 요청이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하여 열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냥 있으면. 사도들에게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었느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사도들 가운데 역사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복음을 외치는 자로 강력하게 요청하시는 그 음성에 반응을 한 거죠. 성령이 일하심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제자들이, 이 사도들이 이 내적인 요청을 견딜 수 없어서 폭발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자, 신자, 복음을 듣는 자, 불신자가 있어요. 그럼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서
마치 어떤 힘겨루기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너 안 들을 거야? 나 계속 끝까지 전할 거야? 듣는 사람은 네가 아무리 말해봐라, 난 끄떡도 안 한다 하고 무슨 기싸움 하는 게 아닙니다. 또는 자존심 싸움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과 영의 싸움입니다. 영과 영의 싸움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이 등장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과 영의 싸움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사망의 법, 사탄이 지금 영역을 놓고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영이 사망의 영을 눌렀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사탄이 힘을 못 쓰게 되어버렸잖아요. 성령께서 이 사망의 영을 이기신 거란 말이죠.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이 복음 전파가 내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성령이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외부에서 압박을 가해도, 위협을 가하고 너 죽인다 라고 말을 해도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육체를 죽이는 것에 불과하잖아.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죽은 영을 다시 살리시는 영생을 주시는 분이야. 이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육체를 죽이는 것으로 밖에는 안 되는 그 정도의 보잘것없는 힘을 가진 그 힘 앞에 굴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담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겠잖아요. 이미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셔요. 어떻게 충만해질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그것을 내가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에 대하여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그것을 충만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을 자꾸 굴복시키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성령으로 점점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담대하게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회유를 하거나 아니면 손을 잡자라고 타협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에게 영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구원자이시다 외칠 수가 있는 거죠. 어쩌로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일상의 삶 가운데서 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뜻을 굴복시키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행동을 성령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 충만함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